예배드리기 전 광고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하여 우리 교회는 7대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절차를 통해서 제한적인 현장 예배와 기존의 영상 예배를 함께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지정된 받으신 번호표에 따른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고 인사는 가급적 비접촉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하시더라도 예배 중에 마스크는 절대로 벗지 마시고 예배 녹화 영상은 오전 11시경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수요 예배도 주일 오전 예배와 동일한 방법으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잠언 새벽 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잠언 새벽 묵상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제공되고 있습니다. 귀한 묵상의 나눔이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및 행사 안내입니다. 가정주일 맞이 가족사진 콘테스트 및 온가족 성경 필사 계속 광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 사진은 두 가지 주제, 가족 예배, 온가족 함께 예배 드리는 아름다운 가정 예배의 모습과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우리 가족의 모습을 촬영하셔서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7, 8 가정 정도 지금 참석하고 계신데요. 혹시 촬영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셨다가 교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온 가족 함께 쓰는 잠언 성경 필사 6월 한 달간 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주간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또 다 하셔서 제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다 작성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이나 교역자실로 제출해 주시고 필사본은 확인 후에 다시 돌려드리오니 기억하셨다가 다 함께 참여하시는, 저희가 권수를 세보니까 한 199건 정도 나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개인이 아니라 이제 199 가정 정도가 참여하시는 거니까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입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우리 청년부 그리고 6구역 최영순 집사님 차녀 우리 권은혜 양과 권희연 군의 결혼 예식이 7월 4일 토요일 낮 12시 명동 라루체 4층 아이리스홀에서 있습니다. 강도사고시 안내입니다. 우리 청년부 섬기시는 문대성 전도사님께서 총회 강도사고시 합격하셨습니다. 우리 축하의 인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천독 성경읽기 마라톤 423번째 전희숙 권사님, 424번째 박은도 권사님 40독으로 525번째 우리 전신경 권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회복을 명령하사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한 마음으로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며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용서해 주시며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7장 양떼를 떠나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에 행하여 아버지 읍성시 잃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를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섭리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서 죄와 더불어 살아옴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있는 상한 마음과 지친 영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깨끗게 하사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혼돈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이 어려움에 이겨낼 수가 없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6.25를 거치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자유로이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분단된 이 조국의 북쪽에는 아직도 독재 가운데 한 개인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들이 만나 합의했던 부분도 부정하며 파기하려 억지 쓰며 군사행동 운운하며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110여 년 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희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우리 연희교회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셨던 하나님 마음에 합하신 분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성도들을 믿음으로 섬기는 그런 목사님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연희교회가 믿음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일부는 교회에서 일부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코로나19를 대체하게 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는 다른 해보다 많이 무덥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과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주님께서 보실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준비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준비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많이 축소하고 간소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안인선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게 하시고 목사님께는 강건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안인선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의 한 목자 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사랑으로 문 안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이곳에 또 제한된 인원이 모여 예배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느 곳이든지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고를 보니까 계속 잠언 묵상을 하고 있고 또 가족 예배를 드리는 사진 콘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사진 콘테스트가 매우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우리가 계속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간절한 모습으로 또 옹기종기 앉아 예배 드릴까? 참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벤트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가 있으시기를 또 축원합니다. 잠깐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다시금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각자의 온라인 예배의 장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너무 귀하여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조그마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이런저런 특별 헌금, 특별히 선교 장학 구제 헌금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드린 그 자그마한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나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물질이 선하게 사용되며 드린 손길이 위해 더 축복하사 더욱 주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또 말씀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들은 그 죄악된 모습은 감추사 오로지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시청률 30%를 넘는 아주 화제 중에 진행되었던 그 트로트 경선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인기를 얻은 어느 가수분의 노래 중에 찐이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그 가사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특히 무슨 뜻인가, 뜻 자체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 가사에는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은 바로 당신뿐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공감을 주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정말 마음을 주고 믿고 의지할 그 어떤 존재에 목말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같은 맥락에서 며칠 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와 한국의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재단이 같이 이제 그 도움을 주어서 발표한 조사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뉴스 이용자 2,3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다른 나라도 유사한 방법으로 올해 1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그 조사한 내용을 보았는데 저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체 40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서 언론 신뢰도가 최하위였습니다. 21%. 더 충격적인 것은 작년에도 22%로 최하위. 그리고 이 조사가 진행된 이래로 매년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살펴보니 핀란드가 언론 신뢰도가 1위, 네덜란드는 4위, 독일은 10, 일본은 22위, 미국은 31위, 영국이 34위. 그리고 굉장히 저에게는 의외였는데 프랑스가 39위, 그리고 한국이 최하위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언론 신뢰도 조사라는 걸 어디까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옥스퍼드에 있는 연구소에서 한국하고 연합해서 했다고 하니 마냥 부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또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정말 열악한 상황 가운데도 이 언론을 위해서 공정한 그리고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애쓰는 언론인이 물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조사 자료를 제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같은 보고서는 한국에서 페이크 뉴스라고 하죠. 가짜 뉴스가 가장 많이 전파되는 통로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에는 유튜브가 1위였습니다. 압도적으로 31%. 그리고 페이스북, 여러분 페이스북 아시나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가짜 뉴스가 전파되는 것이 10%, 카카오톡이 7%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가짜 뉴스가 가장 많이 전파되는 통로로 미국에서 지목된 것은 페이스북이었습니다. 일본은 트위터였습니다. 자, 이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저는 며칠 전에 이 뉴스를 보고 이것이 언론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언론 하시는 분들이 좀 마음이 많이 어려우셨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본 것은 코리아 타임즈 영어 에디토리얼을 통해서 봤는데요. 한국에도 이제 다른 한글판에도 한두 개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문화랑 관계가 됩니다. 문화랑. 미국은 서로 상방 소통하는데 굉장히 활발한 나라입니다. 자유로운 나라죠.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가짜 뉴스들이 전파되는 겁니다. 일본은 축소지향의 나라입니다. 뭐든지 압축하죠. 그래서 트위터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언어로만 전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일본은 트위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 유튜브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국은 서로 소통하는 문화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주 멋있게 유튜브를 제작을 해서 딱 올리면 그걸 보는 게 익숙한 거죠. 서로 간에 소통하는 것. 심지어 부부 간에도 소통하는 것이 그렇게 익숙치 않은 적이 많습니다. 그런 면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면 그걸 그냥 받아서 보고 그냥 그걸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반대 입장에서 본다면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보 신뢰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 정보가 정말 유익하고 또 참된 정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정보가 오면 그래? 하고 그냥 바로 받아들이고 전파하고 이런 면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있다는 것이 다른 나라랑 비교할 때 드러납니다. 또 아울러서 중요한 것은 정말 정확한 진실된 정보가 중요하구나.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정말 아까 찐이야라고 한 노래 나오는 것처럼 진짜 참된 정보에 많은 분들이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요, 그런데 이런 동일한 질문을 우리 교회를 향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설교의 초점입니다. 진짜 교회를 찾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진짜 목사, 진짜 성도를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그 말은 언행일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런 목사가 아니라, 말만 화려한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진짜 교회, 진짜 성도를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유사한 질문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흥미롭습니다. 교회도 가짜 교회와 진짜 교회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아주 치열하게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유명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실제로는 크던 작던 여러 연약한 문제들, 죄악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 그 누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연약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도 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성도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참된 교회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선한 목자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참된 교회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양을 알고 양도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밑에 보면 27절에서 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참된 양은, 참된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들을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참된 양들, 참된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 신학이 들어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는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원래를 보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Little Christ,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또 다른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쫓아가시는,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애타게 찾는 모습은 그것이었습니다. 참된 진짜 성도, 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양을 소유하지도 않고 돌보하지도 않고 이리가 올 때 도망가는 그런 사꾼이 아니라 나는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말씀과 짝을 이뤄서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교회의 기초는 사람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제직에 의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바울은 말하기를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서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도와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서 있으며 이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가는 영적인 공동체, 그것이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구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구약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에 여로보암 왕이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똑같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그들의 조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예배는 참된 예배였을까요? 여기에 참된 교회가 있었을까요? 여로보암은 만약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러면 그 백성들, 민중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될까 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있었으나, 제사는 있었으나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참된 예배도 없었고 참된 교회도 없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의 그 뜰을 밟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록 많은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드리는,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마치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공동체가 참된 교회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성도들은 참된 교회가 무엇이냐? 화려한 교황의 집전하에 드리는 그 미사가 아니라, 비록 광야에서 비록 순교를 경험하고 있고,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고, 때로는 난민이 되어서 전 유럽으로 흩어져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 그리고 올바른 성례전이 집행되는, 말씀과 성례전이 살아있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교회의 표식, 마크를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요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배, 참된 교회, 참된 목사와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도 같이 여기면서 그 말씀을 위해서면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비록 잠깐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잠깐은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먼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 살아가는 참된 양들, 저는 그것이 진정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한 단계 더 깊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직도 양의 우리, 즉 교회에 들지 않고 있는 다른 양들이 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유명한 우리 교회의 대스승이 되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이리가 있고, 이리떼가 있고, 교회 밖에도 많은 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입니다. 교회 건물 안에도, 교회 조직체 안에도 이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교회 밖에도 양떼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아직도 저 세상 속에는 지금 당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고 당장은 교회라고 하는 양떼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은밀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카이로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교회로 들어올 미래의 성도들이 어디예요? 교회 밖이에요. 거기 있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되면 애굽 땅에 가나안의 방언을 할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도 말합니다. 그날이 되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날이 올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슬람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우리 때에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성도가 될 그러한 미래의 성도들이 전 세계에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씁니다. One shepherd, 한 목자 안에서 그렇게 다 모여질 것이다. 한 목자, one shepherd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너무나도 사모하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그 한 목자가 되시는데 그 목자 안에 지금 성도들이 존재하고 지금 참된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지금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저 세상과 저 이슬람권과 또 저 불교권과 저 북한 땅 안에 언젠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우리 안에 돌아올 미래의 성도들, 미래의 진짜 성도들이 거기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유언과도 같이 마지막 말씀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부활하신 그 아들 예수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한 목자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점심때에 우리 연희교회에서 후원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또 장로님들과 함께 교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는 제가 연희교회 고등부 교육 목사로 있는 2년 동안에 저와 함께 생활했던 교사분이나 학생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저를 보면 참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2년을 돌이켜보면 참 미숙했었고 참 덜 영글렀고 영성도 부족했고 탁월한 청소년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면 내가 왜 이렇게 못했을까? 왜 내가 그 청소년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까?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무능력할까?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말씀과 더불어 사람을 만들어 가셨고 또 저 아니라 다른 교사분들, 다른 성도들, 또 다른 목회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놀라운 선교의 열매들, 선교사들이 배출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저 말씀을 전하고 뿌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 상태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도전하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멸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싸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때가 되면 그 밖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떼들이 있습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옛날 청년 시절에 우리가 착한 양이었을까요? 저를 보면 저는 그렇게 착한 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늘 마음속에 천사와 악마가 늘 싸우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제 마음은, 제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늘 싸우고 있었고 이긴 적보다 진 적이 더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늘 이기셨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한 목자 되시는 당신의 품 안에 다 받아주셔서 서로 연결되는 건물로, 영적인 건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 밖에도 양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인내하고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말씀을 전해주고 기왕이면 기회를 만들어서 교회에 초청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7절에 가면 나는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삭군과 다릅니다. 선한 목자는 삭군과 달라서 양들을 잡아먹거나 혹은 양들을 그냥 방치하고 도망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증거하며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 하늘 멋있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오늘 본문은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가면 그 세상 누구도 예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다. 예수님이 한 번 택한 사람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위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2012년 1월 달에 덕수궁 옆에 있는 서울 시립미술회관에서 개최되었던 그런 전시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전시회 제목은 하늘에서 본 지구라는 전시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제가 얘기하다 보면 나도 거기 갔었다 그런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얀 아르투이스 베르트랑 이런 이름인데 프랑스 이름이죠. 프랑스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2006년부터 5년 동안 헬기를 타고 전 세계 50개국을 하늘을 나르면서 이 지구촌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의 사진집은 이미 그 당시에 30여 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그리고 35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이 얀의 사진이 큰 감동을 주는 것은 그가 찍은 대상이 우리 지구입니다. 그 공중에서 헬기를 타고 지구를 찍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진에는 자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나오는데 위에 공중에서 찍었기 때문에 인간인지 잘 몰라요. 자세히 보면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자연과 인간이 하나의 가족처럼 나오면서 이 자연을 잘 지켜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 인상적이었던 사진들은 하얀 목화밭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화 아시죠? 하얀 눈같이 하얗니다. 근데 거기 검은 점들이 있어요. 흑인들, 일하시는 흑인들이 거기 흑백이 대조가 돼서 아름다운 예술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등장합니다. 한국도 다시마를 마르게 하는 그 현장이 하늘에서 보면 아주 놀라운 그런 마치 모자이크와 같은 그런 작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벗어나서 더 잘 살까?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지구를 수단으로 삼아서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은 사라져가고 코로나19 같은 이 자연적인 그런 재앙들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발길을 멈추고 그리고 약간 떨어져서 저 공중에서 바라보면 이 지구는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이 지구를 살아가는 인간과 자연이 어울리면 멋있는 예술 작품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대문만 벗어나면 치열한 생존 경쟁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 간에, 교단과 교단 간에 서로 연합하고
섬겨가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렇게 교회가 존재해 갑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말씀을 듣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또 언젠가는 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양이 될 그 세상에 존재하는 그 영혼들, 그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불쌍한지 보이지 않습니다. 다친 마음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우리의 현 주소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경쟁하는 자들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렵고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력자들이요, 친구들이요, 그리고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분들, 성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비록 우리가 2m 거리를 떼고 있지만 한번 바라보십시오. 또 온라인으로 드린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족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원수입니까? A 원수 그렇게 한다면서요? 원수입니까? 아니죠. 보배로운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친구요, 평생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동력자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눈을 들어 거리를 떼우고 공중에서 바라보면 우리와 자연이, 우리와 세상이 어울려서 아름다운 예술품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인 동력의식을 가지고 참된 교회를 세워가시고 참된 성도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날개 아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미국인이나 유럽인이나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면 한 형제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 밖에 있는 미래의 양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교회, 참된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